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몸에서 안 중요한 곳이 없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일하시거나 서서 돌아다니거나 그런 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발입니다. 지압점이라고 해갖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 부위를 누를 때 몸의 어느 부분과 해당돼서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이 좀 잘 돼서 좀 더 좋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발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 머리, 콩팥, 심장, 신장, 간, 위 등등 생식기까지 모든 곳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발의 지압점을 이렇게 잘 누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지압 슬리퍼 그런 신발도 있고요. 그만큼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발이 중요한 만큼 발을 보호하는 이 신발도 무척 중요합니다. 누구도 신발을 왜 신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위생을 위해서. 그래서 신발을 고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발에 잘 맞는 신발, 그렇다고 너무 꽉 끼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적당한 신발, 너무 크지도 않아야겠죠. 또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장을 입고 오는데 흰 운동화를 신고 왔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회사 면접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다, 그것도 좀 이상할 겁니다. 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값이 비싼 만큼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에 오를 때 이제 신발, 등산화를 주로 신는데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등산화, 조금 값이 나가는 그런 등산화를 신겠죠. 마찬가지로 축구, 농구, 야구 그런 운동할 때도 좀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좋은 신발을 신어야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신발, 맞춤 제작과 같은 신발은 값이 더 나갑니다. 소위 또 명품이라 불리는 신발들, 몇백,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신발도 있고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신발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정판 농구화, 혹은 마이클 조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신었거나 모델로 한 그런 농구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만큼 그 값을 하겠지만 사실 좀 적당한 가격에 나에게 맞는 신발,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 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발을 신습니다. 오늘 신발 신지 않고 교회 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고대 근동, 우리 구약 성경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지방, 이 지역, 현재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신었던 신발은 지금의 샌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운동화나 구두 그런 신발이 없었던 시기에 겨울과 같은 또 큰 추위도 없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샌들과 같은 신을 주로 신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서 이제 각종 신발을 신겠죠. 그들이 당시 그렇게 샌들 신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기술의 발달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그 지역이 주로 이제 광야, 사막지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모래가 많았기에 좀 바람이 잘 통하고 모래가 좀 쉽게 빠져나가는 이 샌들을 신기에 딱 알맞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관련된 이제 그림이나 사파 그런 것을 보시면 인물들이 대부분 샌들 신고 있는데 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학자들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발이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지나가니까. 양말이 그 시대에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맨발에 그냥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바람이 통하고 모래가 쉽게 빠져나가서 이 광야 사막 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만큼 발이 더러워지고 혹은 뭐 돌멩이나 뭐 나뭇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이 더러워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외출 후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집에 왔을 때 손을 먼저 씻는 것처럼 이들은 현관 앞에서 발을 가장 먼저 닦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종이 와서 벗겨주고, 신을 벗겨주고 발을 닦아줬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곳은 직접 닦았겠지만, 종이 있는 집, 좀 어느 정도에 있는 집은 종이 와서 발을 닦아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엔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요. 그래서 종에게 시켰습니다. 그 종이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죠. 발을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니면 발이 아파요. 그렇죠? 맨 땅을 그냥 걷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모래, 뾰족한 것, 나뭇가지, 돌멩이 등등 여러 가지 밟힐 것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서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오늘 설교 제목,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온전히 주의 뜻이 전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정말 좀 기가 막히고 좀 완벽한 어떤 전술 전략, 그걸 통해 승리하게 되신 말씀을 예전에 봤는데, 이제 그 뒤로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리고 전투 전,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먼저 진을 쳤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기상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이 이전에 홍해에 갈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쫙 갈라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맨 땅을 무사히 건넙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 법궤를 앞에 두고 있었죠. 강을 건너 여리고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때의 남자 백성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광야 2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중에 태어난 자들로서 그 길가에서는,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 성전, 그것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8절에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이제 다 나을 때까지 있었고, 10절 말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이었고, 그 땅의 소산물, 이제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이제 먹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이제 주셨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얻기 시작하면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절인 12절에 만나 메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 즉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 13절, 아마도 여호수아가 순찰 겸 좀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전장에서, 그것도 자기 진영이 아니라 이 적군 여리고 적지 근처에서 칼을 빼들고 어떤 사람이 서 있다?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칼을 빼고 누군가 서서 나를 쳐다보면 어떨까요?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죠. 그냥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무 연고도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밤에 칼을 들고 갑자기 앞에 서 있다. 당연히 무섭겠죠. 여호수아도 당연히 긴장을 하고 경계하면서 그 사람을 마주 대합니다. 여차하면 자신도 칼이나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이때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적의 편, 여리고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구나. 처음에 아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냥 온 사람인가? 우리에게 적이 될 수도 있는가? 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하는 말에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편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이 단락은 좀 미스테리와도 같은 단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좀 앞뒤 맥락에 맞지 않은 연결이 잘 되지 않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의아스러운데 그가 어떤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라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신을 벗으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5장이 마무리되고요. 6장에 가서 좀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면 좋은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어떤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여리고 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굳이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나? 어떤 의미가 있나? 그 흐름을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단락,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를 아는가?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 이것을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것이죠. 천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대장, 여호와의 사자. 근데 구약 성경 보면 보통 이 여호와의 사자 대장은 경고의 목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보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막습니다. 못 가게 막은 거죠. 또 역대상 21장 16절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칼을 든 또 사자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칼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고의 목적으로 주로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 군대 대장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했느냐?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좋아 한번 싸워보자. 칼을 빼들고 같이 나간 게 아니라 공손하게 묻고 누군지 알고 그의 말에 쑥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함께 싸우는 자 그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특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그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등장했으며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런 가자 지구의 전쟁, 그런 치고받고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을 이기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짧은 한마디 던집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한 이 말 왜 했을까?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고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떨기나무는 불에 붙었는데 이게 타서 사라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있는 것. 모세가 정말 신기하게 그 광경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선 곳은 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과 같은 말이죠. 그 히브리어 언어로 봐도 거의 동일한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신적 존재가 인간 존재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것은 당시 문화권에서 권위자에 대한 예법이기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런 예법이나 차리려고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야, 나 높은 사람이니까 너 신발 벗어 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신을 벗으라고 하기 전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선 곳은 그저 그냥 여리고 앞 평지였을 뿐입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대장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땅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땅이니까 너 발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신발 벗어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성전, 이 정복을 앞두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헌신의 최종적 행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의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군대 대장은 전쟁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할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종이 되어서 전쟁을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전복전쟁, 여리고성 전투와 우리 아이성 전투를 봤는데 그 뒤로도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전쟁은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정복 전쟁, 그에 앞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한 이 군대 대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사입니다.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활개치는 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세상 유혹 참 많아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이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우상이 또 있습니다. 가족, 자녀, 직장, 사업, 돈 등등. 그것과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세상의 것, 유혹하는 그 좋은 것, 그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거룩하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것인데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걸 반복하면은 거룩의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것,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항상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 명령에 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세 마디, 마지막에 딱 이 세 마디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정말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느껴져요. 평생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것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 전투였는데요.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투에 승리하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앉아서 모세의 팔을 받들고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 승리했던 그 아말렉 전투예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군대 최선봉에 서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투를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죄를 지었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모세 편에 서서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 그 일도 같이 행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여호수아는 오직 무엇이었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백성들에게 할례 행해라. 예, 알겠습니다. 요단강 건너라. 네, 알겠습니다. 유월절 기념해라. 예,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 벗어라. 예, 벗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혹자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 이렇게 굴복하고 복종만 해서 되겠냐, 리더십이 없네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온전히 들어가서 오직 순종으로, 오직 말씀을 따름으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적,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면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대가 되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오직 주의 뜻을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신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주님 명령을 따름으로 이 세상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가는 주의 군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청결,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19 한 2년 정도 시기를 우리가 보냈는데 코로나 역시 청결과 관련돼 있죠. 마스크 쓰고 바이러스 침투 못하도록 손발 깨끗이 씻고 손소독제도 사용하고 여러 곳을 소독하고. 근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또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죠. 외출 후에 집에 와서 손발 씻고 음식 먹은 후에 양치질하고 옷에 더러운 거 묻으면 세탁하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병에 잘 걸리죠. 파리 같은 그런 벌레들도 더러운 곳에 주로 보이고 그것도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도 음식물이 계속 있으면 역시 벌레가 꼬이고 냄새나고 그래서 얼른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박증이나 결벽 그런 것처럼 병적으로 청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겉만, 옷만,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남을 해하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욕망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어떤 모양으로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마음,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회개해서 내 마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었던, 그래서 바닥이 더럽고 흙도 묻고 어지럽혔던 그 신을 벗고, 즉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함께하라고, 그곳에 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 어떤 변명이나 불평이나 대꾸 없이 15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47장 후렴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주님 품일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품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그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함으로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닌,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주의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또 상황과 사회의 모습 안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치르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서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 주님 뜻에 거함으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참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여 항상 주님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주님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